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님에게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고, 또 친구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 날마다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는데, 저에게도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역사적 교회가 가져온 신학의 정통성을 잘 이해하려면 용어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의 또 기독교의 용어 가운데 상당수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산 언덕을 골고다라 하는데,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해골이라 하였는데, 우리 부르는 찬양 가운데는 보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산 위에, 그건 많은데 그건 같은 장소 같은 의미의 말인데 헬라어를 사용할 때 다르고 히브리어 사용할 때 발음이 다르고, 라틴어로 원래 칼바리예요. 칼바리. 우리 말로 할 때 갈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라틴어는 이탈리아 반도의 중부에 있는 고대 로마와 그 주변 지역인 나티움에 정착해서 살던 나티움 사람들이 쓰던 언어였습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정복하면서 라틴어는 지중해 전역과 그리고 유럽 지역의 상당 부분으로 퍼져나갔죠. 라틴어는 과거 유럽에서 그 과학, 학술, 법률 분야의 언어로 널리 쓰여서 이 가톨릭 사제들은 다 라틴어를 공부하더라고요. 저희는 헬라어, 히브리어는 공부했지만 라틴어는 공부를 많이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라틴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12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채찍과 희롱이 다 끝나자 이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메워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는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십자가의 길이다. 저는 그 십자가의 길을 2번이나 걸어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1995년에 한번 갔었고, 2008년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첫 번째 성류순례를 갔을 때 제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를 따라오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송을 부르는데 울면서 따라온 분들도 있다 그래요. 제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 십자가가 너무나 가벼웠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 순례객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를 판매하는데, 우리는 돈을 아끼려고 싼 거를 구입하니까 이게 가벼운 거예요. 아마 이기택 장로님도 그때 십자가를 지고 갔을 것 같아요. 우린 돈을 아끼려고 가벼운 십자가를 사서 메고 가니까 성도들은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한다. 물론 저를 찬양한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마음이 낭사스럽고, 십자가가 너무 가볍다. 그때의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제가 졌던 그 십자가와 저의 사역의 현장이 그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한 번 더 간다면은 그때는 좀 돈을 많이 주고 정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비아 돌로로사는 우리말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란 뜻입니다. 때는 6월절이어서 전 세계에서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오는데, 예루살렘에 한 번 모이면 한 100만 명 이상이 모입니다. 예수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아우성 소리와 고함 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밀려드는 군중들을 창자루로 밀어내면서 위압적인 목소리로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예수를 이끌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의 한복판에서 채찍질을 당한 등과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진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지고 간 십자가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흥분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은 듯 그를 죽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밤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은 예수님, 제대로 음식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수많은 채찍으로 피로 든 옷은 걸쳐진 듯 찢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비아 돌로로사에 가면 14개 초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비아 돌로로사 14개 초소를 치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진 곳,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진 곳, 예수님이 어머니를 만난 곳, 그 14개 초소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가 골고다로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이날은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유대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 지는 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 처형을 마쳐야 하는데, 이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은 예정된 시간에 차질 없이 예수에 대한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가 가다가 쓰러지고 하니까 정상적인 십자가 처형이 예정된 시간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찾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마침 이 광경을 구경하던 사람들 가운데 건장하고 힘이 세어 보이는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그 로마 군인 하나가 그 사람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야, 너 일로 와. 이 사람 십자가 같이 지고 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란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멀리 아프리카 리비아의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궁금해서 가까이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여기에 최소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야?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지금 자기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이런 일을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 재수 옴붙은 날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의 우약감을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훈련이 잘 된 로마 군인들 앞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알지도 못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할 수 없이 진 십자가입니다. 정말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한결같이 억지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 시골에서 막 올라오는 사람 붙들어 가지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였다.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서 이제 막 올라온 사람이에요.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와서 이 광경을 더 자세히 구경하려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가 마침 그 시간이 우연히 맞아떨어가지고 로마 군병에게 붙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였고 예수의 치유의 손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었지만은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에게 빵 한 조각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수천 명을 먹였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가 왜 죽는지, 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만 잘못 걸려가지고 이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에게 예수와 같이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아니고 이 사람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잘 모릅니다. 저는 정말 쪽팔리고 창피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만일 우리 어머니가 봤다라면은 로마 군병이고 뭐고 난리를 쳤을 텐데 참 세상에 별 희한한 일을 다 만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지막에 짊어진 사람은 구레네 시몬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예수와 함께 마지막으로 그의 십자가를 직접 진 사람은 이 청년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소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모든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였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구레네 시몬은 참 예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눈이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똑똑하게 보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천대만대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던 예수님을 보고 자기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영적인 리더가 되고 스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편지하면서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포와 알렉산더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누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보고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1000년 동안이나 구레네 시몬의 자손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어렵죠?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 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슬프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10년만 더 있다 오지. 왜 내 사역 말기에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러나 10년 후에 오면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몇 주 전에 은평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코로나 올 줄 알고 미리 은퇴를 했어요? 그 김항재 목사님은 조기 은퇴를 했어요. 정말 울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볼 때에도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뭐 두 번째고, 성도들 앞에서도 내가 부끄럽다, 죄송하다. 지난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장로님들은 한 분도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낙심이 되어서 생각하기를 나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이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지.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면 또 진정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기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억지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주의 일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옳은 일인가? 억지로 새벽 예배에 가는 게 이게 옳은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성가대에 서서 찬양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그 억지로 하는 게 이게 옳은 일인가? 저는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되었지만 정말 하기 싫어요. 내가 그때 분명하게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2번 거절했다. 3번째 목사님 이것도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왜 연초에 기도원회가 있는데 그때 전화가 오냐고. 얼마 은혜 받을 때 제가 연합회장이 됐더니 많이 전화가 오고 총회에서도 우리 후배들도 목사님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리더가 되고 정말 존경스럽다. 우리 목사님 오종문 목사님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정말 돈도 많고 땅도 많은 장아무개 목사는 같이 일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팽개치고 가버렸어. 제가 사람을 보내서 다시 얘기했어. 신경 쓰기도 싫어요. 너무나 무책임하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이거 뭘 바보같이 멍청해가지고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돈 많은 사람을 시킬 거지 돈 자랑하는 사람을 왜 나같이 돈도 없는 사람을 시켜서 성도들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지 하기 싫어요. 그러나 저는 무책임하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살아온 삶의 철학을 보니까 저는 무엇든지 맡겨지면 끝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게 저의 은사이고 달란트이고 천성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더라고. 제가 이런 메시지를 아마 여러분에게 많이 전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환호하면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막 쫓아와서 끝까지 따라왔어요.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 박수를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골고다 올라가는 예수를 보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은 이 환난 속에서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은 우리나라 선교사가 12명이나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십니까? 의문이 들어요. 그분들이 죽어도 순교한 거지만 하나님 뭐 하시는 것입니까?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내전 상황인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200여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을 향해서 철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교단과 교회를 대표하는 전체 선교를 아우르는 기관이 KWMA야,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입니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미얀마 선교사들은 다 철수를 하라고 전부 다 훈령을 내렸는데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선교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사명을 맡고 미얀마의 빈민가에서 자비랑 선교사로 파송된 조아무개 선교사는 그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난해 11월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잠시 한국에서 안식년을 맞고 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가 혼미하게 되자 사역지의 성도들을 돌아봐야 된다고 지난 4월 3일 날 미얀마로 돌아갔으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여러분,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하기 싫을 때가 있었지만은 억지로라도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주적 교회는 영원하지만 로컬 처치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수백 명 모이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공중 분해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영원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지역교회는. 목사님 하기 싫어요. 나 하기 싫어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기 싫었지만은 할 수 없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구레네 시몬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여러분 노래하면서 즐거움으로 여러분 갈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한강변에서 아들이 죽은 그 아버지는 정말 지금도 한강에서 수색을 하고 있어. 아들을 생각하면서.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누가 그 심정을 알겠습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3일길이 아브라함의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제가 언젠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제가 그 전에 출애굽기를 강의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매일 성경 여러분 그걸 말씀 봤잖아요. 출애굽기 나왔잖아요. 모세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냥 가기 싫은 게 아니고 정말 가기 싫었어요. 계속 버팁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후소했지만 가기 싫은 거예요. 가면서도 모세는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을 아세요?
출애굽기 1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 죽을 뻔했어요. 내가 애굽의 장자를 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그 부인 때문에 살아났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다 해석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불순종해서. 모세 죽을 뻔했습니다. 부인 때문에 간신히 살아났어요. 물론 이제 그 부름을 받고 간 다음에는 40년 동안 충성했죠.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에레미야가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주여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릅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요나도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하라고 했을 때 왜 하필이면 니느웨요? 가기 싫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에 가서 여러분, 요나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그냥 40을 위해 이 성이 멸망한다, 그냥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바울 사도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기 싫지만 할 수 없이 하는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나보고 박수 치지 마세요. 여러분, 나보고 잘한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나 죽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이걸 지나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돼요. 허드슨 강변에 큰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그 교회 꼭대기 종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다 궁금해서 거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 꼭대기를 보세요.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마침 그날은 여러 해 만에 한 번씩 있는 종탑에 있는 십자가를 청소를 하는 날이었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줄을 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청소를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십자가를 줘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다르구나. 그래도 목사님은 다르구나.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목회자들이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다르다. 그래도 교인은 다르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 불편하고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한민시장 앞에서 깡패들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피 흘리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죽게 생겼는데 내가 가서 보고 창피해, 창피해 그럽니까? 내가 그 아들을 들쳐업고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쓰러져 있는데 아이고 부끄러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억지를 내도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직분을 받았잖아요. 장로님이잖아요. 집사님이잖아요. 권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억지를 해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하루 종일 가족들하고 놀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돼. 또 교회. 오늘은 교회 가려면 또 그냥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음에 가지. 안 나오면 예배당에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억지를 해도 주일을 성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를 해도 11조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뭔 감사요, 감사는. 진짜 감사하기가 싫지만은 억지를 해도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억지를 해도 내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가 됐으니까. 엄마가 됐으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그 책임을 안 지려고 시집 안 간다는 거예요. 아기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밥을 먹기 싫어도 억지를 해도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왜? 살아야 되니까. 미국의 한 가난한 아이가, 흑인 소년이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공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모터사이클을 샀습니다. 그리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도둑놈이 모터사이클을 훔쳐갔습니다. 이번에는 자전거를 사서 출근을 하는데 또 도적을 맞았습니다. 화가 난 그는 말하기를 내 다리는 도적질하지 못하겠지. 그리고 왕복 24km를 그 소년이 뛰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올림픽에서 여러 개의 금메달을 딴 그 유명한 칼 루이스예요. 구르네 시몬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 황당한 상황을 억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창피하고 쪽팔리고 부끄러웠는데 예수의 눈을 보고 예수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기 등에 맨 이 십자가를 맨 등은 허물이 벗겨지고 먼지와 땀에 얼굴이 뒤범벅되고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내가 이분과 함께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은 그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우연히 재수 없어 만난 일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예정된 일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도 바울의 여러분 스승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재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이것은 자기 일생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서 봤어요. 어제 신문, 이번 주간 신문인데 신문이 밀려 있어가지고 어제 보다가 했더니 대전의 오메가 교회 황성은 목사라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여러 개,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목사님 한번 봐요. 줬어요. 간증에 나왔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요. 목사님 아들이지만 교회도 싫고 예수도 싫고 자기 어머니 기도원 가는데 자기가 보니까 사모님 엄마가 불쌍한 거예요. 야, 나 기도원 가는데 데려다 줄래? 데려다 주러 갔다가 자기는 오는데 와야 되는데 엄마가 왔으니까 한 번만 집회에 참석하고 가라.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분 얘기요. 듣기 싫은 거예요. 뒤에서 팔짱 끼고 있었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깨져가지고 새벽 4시까지 울며불며 막 통곡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교에 갔더라고요. 그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간 사람 구레네 시몬.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저는 뭐 구레네 사람도 아니고 바울 사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 주어진 시간까지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는 끝까지 바르게 지고 갈 것입니다. 그건 내가 여기 자리에서 결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살아온 60평생의 삶을 보니까 저는 제게 주어진 일은 다 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대전 백석신학교 신대원 교목과장인 김현식 목사님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23년 동안 강의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해온 분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아, 난 몰라요. 뭐 그건 뭐 자랑스러운 거 당연한 일이지만. 아, 그래요? 또 저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강해 오늘 계속하는 중에 구레네 시몬이 생각지도 않게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즐거움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 교회 생활도 늘 기쁘고 감사한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기쁨도 많이 상실하여서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